계시록 20장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절까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의 특성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다윗 왕이 앉아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그 백성들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도 사실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갈라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 간격이 생긴 것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 사이에 인간이 이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의 하나님과 이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는데 사람이 만일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 하면요 생명하고 멀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죽음의 위치에 사실 처하는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이 분리가 생긴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 분리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 또 분리가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이 간격이 사실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 이 분리가 이 사람과 동물들과의 분리입니다. 동물들과.
그러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사람의 순종해야 될 이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사람을 물고 해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이 결과들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땅하고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땅하고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범죄의 결과가 땅과도 지금 이 원수가 사실 된 겁니다. 그러니 수고한 만큼 땅이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가시와 엉겅기만 내고 저주받은 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사실 생겼습니다. 자, 죄가 들어와서 이런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다 풀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땅이 사실 저주가 풀리겠죠. 그래서 풍성한 곡식들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머물게 되고, 어린아이가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받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게 전부 다 회복되겠죠. 이 사이사이들이 다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론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물론 회복이 사실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환경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은 그동안 저주받았던 이 결과가 다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는 이 지상에서 이 낙원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사실 도래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서 이제 왕노릇 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4절부터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4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본래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사실 주어진 것인데, 여기 보면은 보호자가 많이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만보니 그 사람들도 이 재판하는 이 권한을 지금 사실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 이제 생각나겠죠. 이는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성경 속에 여기에 해당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왕권을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이 굉장히 직선적인 질문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뭐 자신이 없으세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뭘 버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는데
자기 생업을 사실 다 포기하고 주님을 사실 따랐습니다. 거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자기 생활의 모든 수단을 다 포기해버린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 생활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어떤 사람들도 베드로 질문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지요.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땅이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다시 이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 완전한 정의의 사회가 들어오는 2000년왕국이 들었으면 그 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이 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게 되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사도들에게 심판받도록 주님이 이미 결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12사도들도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겠죠. 12사도들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은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많다고요. 그네들이 얻을 수 있는 상급도 분명히 보호자일 거라고요. 성경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평범한 삶 말고 정말 주님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지위도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네들은 분명히 상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이야기는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죄 사함 받은 형제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형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이 형제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돈 문제가 걸리거나 무슨 재산상의 어떤 손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싸움이 생겨 가지고 그 싸움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갔냐 하면은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 법정에다 그렇게 고발을 해 놓으면 그게 잘하는 짓이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가서 우리 이 일들의 이 시시비비를 구원 안 받은 당신들이 가려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게 잘하는 짓이겠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가릴 건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다가 형제를 세워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니. 자,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가서 교회가 우리를 좀 정리해 주시오. 우리를 좀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좀 판단해 주시오라고 교회가 세상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우스운 이야기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장차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이 정죄받아야 될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이 우리 좀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상은 교회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잖아 지금. 12지파들은 이스라엘 12제자들은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나중에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보세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만 나중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판단한다고요? 나중에 타락한 이 천사,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성도들에게 사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 세상 앞에 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예수님을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도 판단하고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보호자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 다시 보시면요.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그 속에 들어갈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그 부분 외에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중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으라는 법 분명히 없겠죠. 우리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앉을 수 있겠는가? 우선은 여기에 대표되는 사람을 지금 일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왕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다 버리고 따라온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 질문에 12제자가 12지파를 지금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정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나 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뜻을 세워 살았던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했던 사람들 있죠. 이게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열거를 해준 것들입니다. 열거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자그만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 이 왕 밑에, 만왕의 왕 밑에 많은 위임된 왕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맡은 역할을 지금 다 하도록끔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린 지난주일 날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가 되는가 하는 걸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년왕국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는 땅에 속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존재가 있고 땅에 속한 존재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들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만일 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 다 속해 있다고 하면 7년 대환란을 겪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 7년 대환란을 이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 어려운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 있죠. 염소와 양의 나라, 양의 나라. 이 양의 나라에 속한 이 이방인들이 함께 이 땅에 같이 사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이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은 몸이 아까 얘기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장수하는지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킹제임스 같은 데는 이거를 아이라 하겠고 그랬습니다.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22절 보세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수명이 나무의 수명만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실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 왜? 그것들은 땅이 심판받기 전에, 물론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는 해도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상태였기 때문에 기후적인 여건이나 토양의 어떤 조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아담도 930세를 살았으니까 100세에 죽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라 그랬으니까. 상상해가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 사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여 했으니까 70년에 10분의 1이면은 7살입니다. 그러면은 100세가 되어 죽는 게 아이면은 1000살이면은요. 10분의 1이면은 100살이겠죠. 100살. 그러니까 현재 우리 나이로 계산해 보면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천년왕국이 변화의 몸을 입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한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담처럼 그렇게 900살씩, 1000살씩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1000살인데 100세가 되어 죽어보면은 10분의 1밖에 못 살았으니까 이거는 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100세도 제대로 못 되어서 죽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요. 아니 무슨 천연왕국에도 죽음이 있는가? 천연왕국에 죽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미 휴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몸이 호련히 변화해가 들려고 올라가 버렸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던 육신적인 유대인이나 육신적인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왜? 이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네들은 그네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네들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특별한 그 구역,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역이 에스겔서 내용 속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며 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은 누구하고 왕노릇 하느냐?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네들 나름대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메시아를 그네들이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실제 하늘에서 주님과 같이 내려온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되듯이 위임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사실 왕노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성경 속에도 야곱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 그럽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 게 있죠. 이 천상에 속한, 즉 하늘에 속한 이 백성들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천상에 속한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왕권 속에 이네들이 함께 지배를 받고
육신적인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종처럼 또 그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소개해주는 중간 노릇을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사실 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사실 왕노릇 하는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느냐? 그거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왕권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계시록이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을 때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땅 속에 죽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들하고 위에 죽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 있는 곳인 낙원이라고 성경에 특별히 이야기를 했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휴거가 있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몸이 순식간으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공중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지금 휴거되지 못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휴거 때 변화의 몸을 입고 들어 올라가겠지만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오는 이 시간까지 여전히 땅 속에 그냥 이렇게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부활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는 첫째 부활, 이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첫째 부활. 이거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1번 혹은 2번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고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게 outstanding, 아주 훌륭한 혹은 뛰어난 그런 의미로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가 뭐가 최고다 하면 첫째라는 그 말 하잖아요. 이거는 어뜸되고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 중에서 히브리서 내용도 보면은 더 나은 부활, 그런 말이 있죠. 더 나은 부활. 그 더 나은 부활에 속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첫째 부활인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을 먼저 보시면요. 5장.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들을 때가 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계시록은 지금 첫째 부활 혹은 두 번째 있는 부활이니까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첫째 부활을 여기는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 기간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이거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자그마치 간격이 천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구약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2) 절입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지금 여기 2절 한 절 속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하는 그게 앞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하는 그게 뒷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그마치 시간이 몇 년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년의 세월이 가는 겁니다. 천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이 2절 내용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활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지금 생명의 부활이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부활이지.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거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도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도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뭐겠어요?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각각 다른데 그 시간적인 간격은 자그마치 천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년이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자, 20장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 한번 보세요. 잠깐.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러죠.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산 자들의 부활도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더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산 자의 부활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하고 죽은 자의 부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네? 부활이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하고 같으냐고 틀리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죽어있던 사람,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자지요.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죄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죄인이 부활하는 거. 다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며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은 죄인의 심판입니다. 죄인의 심판. 두 번째 부활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은, 그 첫 번째라는 말이, 그건 부활이라도 영광의 부활이고, 정말 그 부활은 더 나은 부활이지만은, 두 번째 부활인 이 죄인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 속에는 심판의 부활이니까, 이거는 자그만치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천년의 간격이 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이니. 한 곳을 참고를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4장. 계시록,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잘 보세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살아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가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더라. 그거는 시체를 내놓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시죠. 공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이죠. 근데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도 분명히 있죠. 그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내가 보니 하는 그 백보좌의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급을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도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즉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시켜서 공중에서 심판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이 땅이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이 사람도 죽은 자들을, 즉 이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죄인들을 부활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은 이 죄인들, 즉 죽은 자들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가서 이제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하겠죠. 의인들의 부활이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이 뭐를 두고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죽음. 죽음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분리. 나눠지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한 번 다 죽게 됩니다.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요. 왜? 이게 결국은 분리가 왔는데 영원한 분리가 있다는 걸 성경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 자, 사망이라는 거는 생명이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데 우리 속에는 우리 영이 육신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명의 분리가 왔는데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둘째 사망이 되겠죠. 둘째 사망.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즉 의인의 부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주님께로부터 떠나는 일도 사실 없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형제가 7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으니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마지의 후손을 지금 낳아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보고 셋째도 죽어보고 넷째도 죽고 다 죽고 7 있다가 7 아들 다 죽은 그런 경우는 사실 없지요. 어거지도 이만저만한 어거지가 아닌데 그런 상상을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나중에 부활도 있다고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진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이 7 아들하고 결혼해 살았으면은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천사들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죠.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의인의 부활의 이 반열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
근데 땅에 있는 이 변화되지 않는 육신적인 유대인이나 육신적인 이방인들은 여전히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이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아마 이럴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 천연왕국 안에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변화의 몸을 입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변화의 몸을 입지 않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은 2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번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2번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왕노릇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구약시대 때 법대로 하면요,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왕은 절대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도록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해놨는 거예요. 구약대로 하면은. 그런데 장차 변화의 몸을 입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다. 이게 겸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겸직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기도 하고 실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노릇하는 이유는 본래는 하늘에서 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자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사실은 천사들이 이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24장이라든지 무슨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반역했던 이 루시퍼 같은 그런 경우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천사들이라고요. 그 역할들이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천사들이 맡아서 하던 그 엄청난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보다도 더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천사들은 퇴임해가 물러나 버리고 이제 그 영광의 위치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계급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능력이나 힘으로 보면은 우리는 현재로는 어때요? 천사보다도 못하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사람이 천사보다 더 위가 돼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도 보면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금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봐주고 있는데 나중에 모든 구원받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지위가 제사장과 왕 노릇 하다 보면 왕이라는 거는 더 이상 지위가 높을 게 더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왕보다 더 높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내용 속에는 제사장들의 일들이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둘 다를 가지도록 지금 해 주신 거예요. 둘 다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로 지금 1000년 동안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보시면요.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 마지막 무렵에 가서 죽은 사람도 이게 죄인들도 부활을 못하고 있지만은요,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다 놓고 무적에다 가져놓는다 그랬죠. 1000년의 마지막에다가 이 마귀를 풀어놓게 되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육신적인 유대인들이나 혹은 육신적인 이방인들이 자녀를 놓고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자, 1000년씩 살면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무슨 산하제한도 안 하고 계속 아마 아이를 놓고 산다고 하면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차고 넘칠 거라고요. 바다에 모래가 많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량해 보이고 주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는 우선은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그네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변화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이네들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잠깐 하나님께서 풀어놓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미혹당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천년왕국 마지막에 반역하는 일들이 지금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는 또 곡 혹은 마곡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은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내용 속에 마곡이 나오죠. 이 곡과 마곡은 현재 러시아 땅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게 에스겔 38장, 39장 속에 나왔는데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에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데 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금 두고 성경이 말을 했으니까 아마 이게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가. 왜 뿌리가 같을 것 같아요? 이게 공산권이었거든요. 공산주의가 시작한 곳이 바로 거기였으니까, 러시아에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속에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이 백성들 속에 그 마귀가 잠깐 미혹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미혹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경하는 장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지인과 또 하나는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죠. 이거는 다릅니다. 이게 한 장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지인은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이 성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이 성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라고요. 이 성도들의 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에 내려온 사람들이 하늘에도 거처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도 거처를 삼고 있겠죠. 그러니 이거는 부활을 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거는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 자, 다시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널리 퍼져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지인과 그리고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을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딱 포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주님은 그 계시는데 그네들이 아니 밉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릅니다. 자, 여기 지금 마곡 혹은 곡하는 거는 이방인들 속에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성도 공격을 하려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처하는 이 지인도 포위를 했더니 그게 여러 곳에 아마 흩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도 지면에 널리 퍼져 했으니까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소멸해버린다. 이게 지금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19장 보시면 20절입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먼저 잡혀 들어간 것이 거기 있지요. 그리고 최후로 마귀가 지금 거기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있는 거는 마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은 자에 이제 다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죽은 자들을 천년의 마지막에 그네들을 바다에서 쭉 끄집어내든지 다 끄집어내서 그네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대심판이 있습니다. 대심판. 그게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흰 보호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도 있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고 사탄도 거기에 집어넣지요. 본래 이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내용. 2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본래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만들어 둔 것인데 그게 이제 잡혀 들어간 것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 또 그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0장 11절부터 20장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지옥과 지옥불이죠. 또 하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기 가서 완성이 되어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방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자세하게 다 설명을 사실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공부를 잘 해왔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가 수월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읽어도 이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 20장 이 마지막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뭐 아니고 죄인들의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신민권을 가지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잠시 빼앗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으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가고 있는 이 사경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그 재림을 배워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